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은혜에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저희가 풍성히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을 제 성경에 있는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이고요.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현대사회, 현대가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아주 강조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아마 활용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활용점정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용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정말 멋있는데 거기 뭐 하나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점 하나만 딱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림이 살아있는 용이 되어서 쫙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복음만큼 영광스러운 작품도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노력을 더하여 우리의 선한 행위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하여서 이 기독교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활용점정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많은 모습들은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에 활용점정이라기보다는 화사첨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사첨족이 좀 낯서시다면 사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림 그리기 내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내가 그린 뱀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리가 없네. 그래서 다리를 더해서 그린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뱀을 그린 겁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뱀을 그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우리의 노력이 더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독교에서 우리의 노력이 더해지는 순간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한 용어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은혜가 무슨 뜻이죠? 내가 노력해서 받아낸 대가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원래 뜻은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받게 되는 선물이 은혜예요. 나는 자격도 없고 돈을 지불한 적도 없어요. 나의 것이 더해집니까? 아니요, 전혀 더해지지 않아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만이 나에게 자랑할 거리가 되고 나의 믿을 만한 신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로 이 좋은 예수 복음에 나의 어떤 것을 혹은 우리 교회의 어떤 것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될 때 영광이긴 하지만 원래 그 단어의 기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많은 양을 뜻하는 단어예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무거움 혹은 무게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뜻이 발전하면 그만큼 무거운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요성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가치라고 하는 의미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광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무게인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달아보았을 때에 항상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나의 세상의 명예나 나의 세상에서의 성공, 재정적인 풍성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저울의 이쪽 편에 놓았고 그 다른 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았을 때에 무게는 항상 어디로 기웁니까? 하나님에게로 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위인 중에 하나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나를 사용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꺼내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내가 어떤 존재다, 나의 영광이 어떤 것이다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실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경제적인 형편, 인간관계, 세상의 성공을 돕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계속해서 9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자기 자신의 성품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졌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실 뿐 아니라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되 그 벌을 면제하신다 안 하신다? 그 벌은 절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이라 할지라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고 하는 그림이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의 증표 정도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강력한 소원은 저 죄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해줄 수 있을까요? 단 하나님은 단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그것을 양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공평과 자비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약속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 예수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즉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점정하려고 합니다. 활용점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더 받지 않을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더 큰 사회적인 봉사를 하면 역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번에 구호 물품을 보내고 구제 헌금을 보내므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맨날 돈 먹고 부정부패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아니면 저 밑바닥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장소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기왕이면 선생님을 할 거면 대학 교수를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혹은 내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 개인의 모습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과 경쟁해서 승리한 것, 우리 이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께 영광, 은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최소한 금메달 정도는 따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정도 가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인서울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인서울 가지고는 요즘엔 안 되죠. 스카이 정도는 가야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은근히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너무 세속적인 예들만 들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율법적,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잠 때문에, 회사 일정 때문에 하루 이틀씩 빠졌는데 나는 40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조금 더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쪽에서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엄중하고 근엄하게 임했는지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아름다운 건물을 놓고 여러분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겠거늘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4장에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실제 성경 원어에는 그게 더러운 걸레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이런 거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곳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반박하지도 못할 만한 영향력과 선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신다라고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요. 어떻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심지어는 우리의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속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사도 바울 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다른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신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고요. 나는 너희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 가지고 영광 받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계셔요. 같은 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영광, 너희는 서로 영광을 구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막 겸손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칭찬해주면서 자기도 은근슬쩍 비슷한 거 나도 그 정도까지는 했으니까, 아니면 최소한 나는 그 잘한 거에 대해서 찬성했으니까, 박수쳤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뭔가 보태어서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죠. 인간의,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역할 수 없는 우리의 지상 명령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그냥 다 손 놓고 포기하고 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인 우리가 물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어진 예수가 내 안에서 아름답게 여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요?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서 더 이상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아름다운 감격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고 너무나도 신선한 생수가 펑펑펑펑펑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가장 칭찬하고 가장 이걸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이 생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야, 생수 참 좋다. 여기다가 내가 물을 좀 더 보태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집에서 수돗물 막 퍼가지고 와서 거기다 부으면 그 생수가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완벽한 생수를 받아서 마시면 돼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뭐라고? 너무 시원하다. 참 좋다. 그리고 그 생수의 잔을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내 옆에 갈증으로 목말라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생수를 주면서 너도 마셔봐. 얼마나 시원한데 너의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될 거야. 그러면 이 생수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뭐 좀 까딱해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줄까 말까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참 헌신했으니까 막 느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심지어는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6장 7절의 배경에 보면 6장 7장의 배경에 보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참 사도 바울에게는 애증의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사랑하지만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고소를 한 거예요. 어디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다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심 가운데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긴 하지만 그게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참 상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말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지?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는 것 같고. 교회 밖은 훨씬 더 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셨다면 예수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에 군대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막 이등병 들어가서 어버버버버 하고 있을 때에 내 고참이라고 나보다 좀 더 능력 있다고 너 그게 뭐야 막 이래가면서 요즘 군대는 뭐 그러지도 못한다라고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능력이 되면 높여주지만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나를 짓밟고 정말로 깨뜨리는 그런 대우가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대우라고요. 세상에서 나보다 능력이 조금 있는 자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정의를 이 손에 붙들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꼭 껴안고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네가 피덩이라 할지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대우를 여러분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너는 핏덩어리라도 내 그 피를 다 씻어서 너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산 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놓고 말겠다라고 이야기한 자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좋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지 않느냐라고요. 아까 생수를 마신 것처럼 와 시원하다 너무 좋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래 영어 제목이 뭡니까? Amazing Grace. How can it be? 정말로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심지어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그 감격이 있으시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격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뭐가 되든지 간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칭찬은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지 간에 하나님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안 하셔요.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은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 공급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까 목자님이 설명하신 그 예에서도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답은 yes and no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공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거렁뱅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불쌍한 사람에게 나의 있는 것을 심지어는 내가 손해보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더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그 일이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라서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겠죠. 내가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잘 봐봐봐. 그 정도 양심 없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하지만 아주 은근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로 우리를 칭찬하거나 그 일로 자신이 영광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로는 여러분들 죄를 범한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선한 일 했을 때 내가 영광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하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너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서 해. 아무도 보지 않게. 구제는 또 어때요? 너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 왜 거기다가 이름 다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그만큼 살피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던 거 그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가 아름다운가 아닌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렁뱅이가 되어서 도움을 받건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집 없는 노숙자의 자리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자들의 손길을 받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희생이 그 사랑이 지금 내가 노숙자로 있는 이 순간에도 현실이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주마음교회에서 오늘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 선교와 순교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가셔서 예수를 자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그런데 왜 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어요. 너무나 불쌍한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모습, 사진, 방송 이런 것들을 보고 참 불쌍하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죽어서라도 천국 가야 되겠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한 1, 2년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살면은요 내 부모도 힘든 법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랑 문화도 다르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수준도 다른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는 걸 깨닫고 복음 내가 전할 때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학을 띄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자격 없는 자들,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으로는 그냥 이대로 자기들의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한참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죽음의 영광을 그들의 가운데서 찾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거기 가도록 영원전부터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그 선교사가 정말로 그 자기를 적대하는 그 환경 가운데 가서도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영광과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이 영광과 이익을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 교단 중에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 초기에 2명의 형제가 선교를 나가게 돼요. 그런데 선교지가 아주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예섬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노예섬으로 가게 됩니다. 1700년대였는데요. 그 섬은 아무도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노예무역하는 거 방해된다고 선교사들 들어오는 거 싹 다 막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섬에서 탈출한 한 사람이 자기네 공동체에 온 것을 보고 자기 아직 형제가 거기 남아있으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노예하고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내 형제에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도전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2 형제가 선교를 나가기로 다짐을 해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갈 방법이 없죠. 왜 받아주질 않으니까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값은 뱃삭스로 쓰고 나올 수 있을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배가 출발합니다. 부두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겠죠. 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아무리 전도가 좋고 선교가 좋다라고 하지만 저거 어떻게 저렇게 보내도 되나.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의 고난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마땅히 구원하기로 한 그들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나아가 그 기뻐하는 주님의 소식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 예수의 생수를 그들에게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에게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배를 타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게 선교가 됐건 전도가 되었건 우리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에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불쌍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선교가 되었건 전도가 되었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죄인을 위해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능력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가 그의 합당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내가 부름받아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순종할 만한 일인가 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소요리문답 1문에서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end거든요. 참 재밌는 건 그 2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2개니까 복수잖아요. end에다가 s를 붙여서 ends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원문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문에 보면 거기 end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고 만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장엄하심,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그분의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십자가 필요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